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소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게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또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먼저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러 가자고 유혹한다면 절대 따르지 말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처단하라는 거예요. 만약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읍을 가나안 족속처럼 여기고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모세가 강조한 것은 가나안의 그릇된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든 대표적인 예는 에도에 관한 풍습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의식도 그들의 종교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릇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전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11조와 같은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특히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놓았다가 레위인과 고아 과부를 위해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5장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매 7년 끝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면제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안식년 기간인 1년 동안 유예해 주라는 것인지 안식년이 있는 해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라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 1년 동안 잠시 유예하거나 1년 정도만 빚을 탕감해 주는 정도는 아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최대한 완화시키려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번 일시적인 유예나 1년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으로는 별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안식년이 되면 빚 전체를 탕감해 주라는 명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면제를 명하셨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고 또 안식년 기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빨리 빚을 갚아라 이렇게 독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빚을 갚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는 면제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내 친족에게는 빚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모세는 특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겠지만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가져줍니다. 특히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거나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규례도 실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본문에서 모세가 계속 강조한 것은 구워준 사람의 마음 중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너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은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떻습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죠. 너무 계산적으로만 살지 말고 관대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손을 펴라는 거죠. 움켜쥐지 말고 펴라는 거예요. 또 빚을 탕감해 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 때문에 빚진 자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또 섬기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넉넉히 베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본문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히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즉 가난한 이웃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축복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돼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낮은 데로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것을 선한 일에 선용함으로써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또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건 또 은사가 있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수진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손해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고 또 치유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병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말씀 사경에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을 섬기시는 강사 목사님, 오두공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이 민족이 언젠가 하나가 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